Just give me Jesus. Just give me Jesus. There's nothing I desire that can't be found in you. You're everything that I've ever needed. Just give me Jesus. Oh, just give me Jesus. 우리는 좋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처음 만났을 땐 그 사람이 이제 좋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좋지 않은 사람으로 확 변해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내 마음의 변화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에서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생길 때 이제까지는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미워 보이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다른 친구에게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시기심은요, 편을 가르고 결국 공동체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교회 사역하면서 또 공동체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런 경우 정말로 많이 목격했고 실제로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질투는 절대로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절대로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침투하고 너무나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또 질투고 시기심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데 혼란을 경험하다 못해 공동체가 쪼개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들 처음에 너무나 좋은 공동체였어요. 너무나 행복한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3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로 인해서 다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질투하는 감정, 이 시기하는 감정을 악한 본성이다라고 표현해요. 절대로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투는요, 시기는요, 긍정적인 본성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악한 본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돼요. 내 마음에 질투가 찾아올 때, 내 마음에 시기심이 찾아올 때, 이건 본성이야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본성이, 그 시기심이 나를 죄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 3명의 영적 스승이 있었습니다. 아볼로, 바울, 베드로. 그래서 이 3사람을 통해 고린도 교회는 복음에 대해 훈련받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부흥될 때는 그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3파가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서 어느 순간부터 파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최고다. 바울파가 최고다. 그리스도파가 최고다. 베드로파가 최고다. 이렇게 막 싸우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질투는 묘한 경쟁체제를 낳았고 그 경쟁체제를 넘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최고다라고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식의 흑백 논리의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낸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기와 질투는 좋은 시작을 악한 결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이것을 경계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너무 쉽게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의 인생을 선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아니면 악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기란 과연 무엇인가? 질투란 과연 무엇인가? 네, 유명한 작가이자 기독교 평론가인 도로시 세이어즈가 이렇게 시기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게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란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내 안에 찾아오는 절망감과 억울함의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상적이거나 건강한 감정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결과로 알 수 있죠. 시기심이 내 감정 가운데 찾아올 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시기심이 만들어내는 현상들은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에요.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시기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기의 감정과 질투의 감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의 기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원래 내 안에서 발견하는 절대적 기준이거든요. 절대적 기준인데 시기는 그 절대적 기준을 상대적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언제 느껴요? 내게 아무리 채워져도 절대 느끼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비교형으로만 행복을 느껴요. 쟤보다 내가 많이 가져야지만 행복하고, 쟤보다 내가 성공해야지만 행복하고, 쟤보다 내가 이쁘다고 칭송받아야지만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미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가지고 있고 충분히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비교형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커플이 돼서 서로 만나면 서로 엄청 좋아요. 얼굴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서로 만나기만 하면 막 깨가 쏟아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보기에 나보다 외모도 별로고 스펙도 별로인데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왔거나 자기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엄청 잘생기고 이쁜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아무리 봐도 나는 쟤보다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 상황을 분석하고 고민하고 질투심이 막 느껴지는 채로 자신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면 그렇게 평상시 이뻐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오징어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 만나면서 느꼈던 행복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시기가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너무나 행복했는데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내 안의 행복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시기심은 우리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할 때 슬퍼하고 슬퍼할 때 기뻐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이상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화두가 자주 화두에 오르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현대심리학에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우연히 영상을 막 찾다가 나오더라고요. 현대심리학에서 이런 상황을 샤덴 프로이데라고 합니다. 바로 상대의 고통을 나의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정하기 싫을 정도로 이 샤덴 프로이데는 우리 삶 가운데 엄청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사람을 보면서 쌤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넌 당해도 싸다. 그리고 가장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뒷담화. 이런 것들이 바로 샤덴 프로이데가 넘쳐나는 세상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인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이상현상 속에서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본능이고 내가 이 본능을 가지고 이렇게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말씀은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따라 사는 것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시기심을 떠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로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어떤 이유로도 상대의 고통이 타인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쌤통이다. 너는 그렇게 당해도 싸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악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내 안에 시기심이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이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상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시기심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서로 시기하기 시작하니까 다툼과 분쟁, 중상과 뒷담화 이런 것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의 신학자 그레고리우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시기가 증오와 험담과 비난이라는 딸을 낳는다. 시기는 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기가 험담과 비난이에요. 시기는 우리의 삶에서 상대를 향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게 만들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노력해서 그보다 높아질 수 없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를 낮춰야 하니까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쟤는 원래 이상한 애였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단연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보세요. 그 어떤 좋은 기사에도 댓글은 부정적인 댓글만 잔뜩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을 말한다고 해서 내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거기에 그 사람 욕을 한다고 해서 내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아무 이득 없죠. 그냥 깎아내렸다라는 희열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뒷담화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뒷담화하는 사람들 계신데요. 뒷담화하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아무 이득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그렇게 뒷담화하는 것을 즐거워하죠. 그를 어떻게든지 그 상대를 깎아내려서 내가 그보다 괜찮다라고 나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하는 것은 뒷담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는 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이다, 건강한 비판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시기심에 가득 찬 마음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숨겨질까요? 절대로 숨겨지지 않아요. 만약 숨겨졌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플러스가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가식적이고 거짓된 인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시기심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질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안에 찾아오는 시기심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시기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말들이 늘어나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뒷담화를 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상 현상은 시기는 내 인생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시기심과 질투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실제로 방언과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방언과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건 이 교회가 사명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 땅끝까지 이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가야 되는데 멈춰버렸어요. 시기심이 찾아오니까 교회의 성장이 멈춰버리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주저앉아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오르냐 이걸 이야기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곳으로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않고 멈춰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을 누가 기뻐할까요?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죠. 사단의 노림수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를 품게 하고 그들의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것, 그들의 환경을 낭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시나리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지혜는요, 시기하는 인생이 되면 그것에 집착하느라 나의 인생이 아닌 질투의 인생을 살며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 집착하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인생을 깎아내려야지, 그 사람의 인생을 깎아내리는 게 내 인생의 비전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젊은 날을 그런 남들의 인생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소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궁정 작곡가 겸 지휘자였던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영화의 이제 한 장면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음악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날까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체로도 이미 훌륭한 음악가인데 모차르트를 보면서 무슨 마음을 느껴요? 시기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질투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요?
영화 필름이 있는데 한 4분 정도 되는데 우리 함께 영화 필름 보고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Yes, dear. Do you know who I am? That makes no difference. All men are equal in God's eyes. Are they? How well are you trained in music? I know a little. I studied it in my youth. You must know this. What is it? It was a very popular tune in its day. I wrote. What about this one? Yes, I know that. Well, that's charming. I'm sorry, I didn't know you wrote that. I didn't. That was Mozart. Was my idol. I can't think of a time when I didn't know his name. I was still playing childish games when he was playing music for kings and emperors. I admit I was jealous. This man had written his first concerto at the age of 4. His first symphony at 7. A full-scale opera at 12. Did it show? My music. It started without me. Was Mozart. The beginning was simple, almost comical. Sweetened it into a phrase of such delight. This was a music I would never heard. It seemed to me that I was hearing the voice of God. Why? That giggling, dirty-minded creature I just seen, crawling on the floor. Why would God choose an obscene child to be his instrument? On the page, it looked astounding. It was beyond belief. These were first and only drafts of music. But they showed no corrections of any kind. Not one. He had simply written down music already finished in his head. Very possible. But why him? It was not to be believed. This piece had to be an accident. It had to be.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began to know really violent thoughts. From now on, we are enemies. I will hinder and harm your creature on earth as far as I am able. My plan was so simple. First, I must get the death mass, and then I must achieve his death. What? His funeral. Imagine it. The cathedral. All Vienna sitting there. His coffin. Mozart's little coffin in the middle. And then, in that silence, music composed by his devoted friend, Antonio Salieri. My heart was filling up with such hatred for that little man. Mozart! Forgive your assassin! I killed you, Mozart! 네. 매번 느끼지만 영상 볼 때는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살리에리는 굉장히 훌륭한 음악가였어요. 당대 모차르트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모차르트를 향한 시기심이 가득 차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생 전부를 다해서 그가 가진 은사 전부를 다해서
그 시기심에 불타 낭비해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차르트를 죽이는 것이 그의 비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시기심에 극단에 치닫게 되면 인생의 목표 자체가 나의 성장이나 나의 발전이 아니라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방문을 읽다가 이런 유대인 민담에 대해서 제가 읽었는데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두 친구가 길을 가다 왕을 만났다. 둘 중 한 명은 욕심이 많았고 다른 친구는 시기심이 많았다. 왕은 두 사람에게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단 몇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의 2배를 주겠다고 말했다. 굉장히 재밌는 왕이에요. 왕의 말을 들은 시기심 많은 친구는 먼저 나서서 요구하려 하지 않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친구가 2배로 받는 것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욕심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신의 친구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눈치를 보고 도무지 아무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 기다리던 왕의 부탁이 없으면 그냥 가겠다고 말하자 시기심이 많은 친구가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말했대요. 임금님, 저희 왼쪽 눈을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시기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이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 낭비되고 있으면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 중에 정말 많은 시간들이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낭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기심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인생을 올바르지 못한 길로 인도하고 훨씬 더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시기심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시기심으로부터 내가 멀어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시기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포인트를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기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은혜를 향한 시선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시선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옳다, 너가 틀리다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먼저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시기를 이기는 방법은 눈앞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큰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격가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그 줄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시기심과 질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 시선을 자꾸만 돌려서 우리 안에 시기심을 불어넣어요. 하와가 열심히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와의 시선을 돌려서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들었잖아요. 가인의 시선을 아벨의 제사를 보게 만들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을 불러넣었고요. 사울왕의 시선을 다윗에게 돌려서 그가 시기하게 만들었어요. 시기심은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자꾸만 사도 바울이냐, 아볼로냐, 베드로냐 이런 사람을 보느냐? 사람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주어진 어떤 결과물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질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시기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가장 잘 기록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 바로 포도원 일꾼의 비유인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 9시에 가보니까 실업자들이 막 나와 있길래 이 실업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12시에 나가봤더니 이제 더 게으른 실업자들이 나와서 빈둥빈둥 놀고 있길래 이들을 데려다가 일을 또 시켜요.
3시에 나갔더니 이제서야 나온 비숍자들이 있어서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5시에 나왔더니 이 사람들 일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나와서 어슬렁거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데려다가 또 일을 시켜요. 6시가 딱 돼서 이제 월급을 주려고 하니까 모두가 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월급을 기다리죠. 그리고 주인이 그 1급을 주기 시작해요.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만 바라봤을 때는 기쁨이었는데 뭘 바라보기 시작해요? 옆 사람의 돈봉투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그 질투가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서 은혜, 방금 전까지 이 포도원 주인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왜 내게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갑자기 따지기 시작하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선이 어디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영어로 시기심은 질로스라고 그러고요. 이 단어, 어원이 같은 단어 중 하나가 질로, 저처럼 발음이 안 좋은 사람은 그냥 한 단어로 발음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냥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둘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심과 열정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는가에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기심은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주목할 때 찾아오는 것이고, 열정은 반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할 때 내 안에 샘솟는 것이 열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선이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 시선, 시기심에 불타오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열정을 다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기심이 찾아올 때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왜 질투하는가? 당연한 내 본능이야. 이게 아니라 나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나 스스로 진단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찾아올 때, 질투가 찾아올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돼요? 나의 올바르지 않은 시선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배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호흡마저 다 주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시기심이 찾아올 때 당연한 감정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은 은혜로 돌아갈 때임을 알려주는 사인이라고 받아들이고 세상을 향한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시선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시기심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기심을 덮어버려요. 궁극적으로 나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저 사람 진짜 지겹게 맨날 사랑 이야기한다. 저는 사랑주의자거든요. 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이 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나면 아무리 시기할래야 시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시기심을 덮고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제 딸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잘해요. 논리 정연하게 해요.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으로 말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창의적으로 말해요. 이 아이가 이제 진짜 영재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진 않고 간혹 들어요. 간혹 드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이 아이가 나보다 영리해질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가르치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르치면 더 가르쳤죠.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제 딸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 질투가 틈탈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딸만 그럴까요? 제 아내 만나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 아내는 학자예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 집에 와서 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서 이제 제 아내에 대해서 알고 저를 만나면 저를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딱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사모님 같은 분이 왜 목사님 같은 사람이랑 살죠?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시선, 그렇다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시선을 봤는데 제 아내에게 시기심을 느낄까요? 여보 학위 다 갖다 버려! 이제 우리 애들 만나지 마! 제가 이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제 아내가 저보다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저에게 기쁨이고 오히려 그가 힘든 것이 저에게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이야기지만 이 사랑이라는 테두리를 더 넓게 바라본다면 모든 관계 가운데 시기심을 이기는 유일한 정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아멘. 시기심을 이기기 위한 최고의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를 그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물론 그 사람이 원수는 아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방법은 동일해요. 나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신기하게 내가 그 사람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은 떠나가고 그 자리에 사랑이 채워져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시기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시기심이 찾아올까요? 저보다 설교를 훨씬 더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심이 찾아와요. 주일 아침 1부 예배 설교 듣고 내려오면 이준임 목사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내려오면서 제가 이준임 목사님한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상준 목사님 설교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려오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임 목사님 제 설교를 찢어버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설교 듣다 보니까 저보다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막 내 안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 시기가 일어나는 거,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지? 이게 1단계, 2단계는 뭐예요? 그래도 저 사람은 단점이 있어.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준 목사님 안 계시겠죠? 네, 어쨌든 이상준 목사님 너무 완벽주의야. 이러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 너무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시기심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질투심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지금 뒷담화를 이런 거 녹음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뒷담화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제 안에 시기심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자발적으로 돼야겠다라고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가장 훌륭한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심이 이게 마치 아빠의 마음처럼 비록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을지언정 아빠의 마음처럼 촉촉함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준 목사님의 설교가 막 너무 탁월해갖고 그날 은혜가 막 된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까요? 질투가 아니라 역시 내가 기도하니까 설교가 은혜가 있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나 놀라곤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앞뒤 없이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셨던 그 결과는 우리가 사랑할 때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와 시기심을 그냥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투와 시기심을 사랑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아울리치 가잖아요. 아울리치가 하는데 우리 질투와 시기심이 아울리치 팀을 엄청 분열을 시켜요. 네, 근데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어떻게 한다?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질투케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 더 많이 사용하여 주시고요. 저 사람 더 많이 사용하여 주시고 더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요, 그 팀 가운데 더 이상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찾아올 때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게 내가 기도해야 될 순간임을 명심하고 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중보함으로 사랑으로 그 시기와 질투를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시기심이 가져오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 시기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이상하게 만들고요. 요점 정리했어요. 이것만 찍어서 가시면은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 들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시기는 우리 삶 속에 부정의 말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시기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시기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기심을 내 안에 간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향이 아니라 사단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눴어요. 첫 번째, 은혜를 바라봐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시기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PT가 없나요, 이거? 있어요. 네. 중요하죠. 네. 두 번째, 사랑으로 덮으라라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평상시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질투의심을 자꾸만 불러일으켜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중보자가 되어줄 때 시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동역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보는 것, 사랑으로 덮는 것.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와, 저런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덮는 것,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해 놓으셨던 성령의 DNA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덮고,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고 당연한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여섯 명이 선포하겠습니다. 당연하게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부끄러워. 목사가 매일마다 사랑해야 된다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질투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건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정답이라면 다 알고, 여러분 그거 모르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건 다 알잖아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질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소망하시는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볼까요? 네, 제가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분쟁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할 건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는요, 분쟁하지 않을 겁니다. 서로 싸우지 않을 거고요, 서로 증오하거나 뒷담화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걸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소중한 여름방학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냥 남을 쳐다보고 있는데 낭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실 겁니까?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제 함께 그것을 결단하며 하나님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말씀을 따라서, 나의 인생을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는데, 열방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질투하느라 시기하느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사명, 고린도 교회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사명을 우리는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질투하고 시기하느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요, 세상의 영광을 고민하느라 나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뤄낸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